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로 내가 깨어서 근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내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그 형통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간증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왜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지, 이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믿지 않고 간증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간증이 아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도시락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오늘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말씀들과, 그리고 한 주 동안 체험했던 신앙 간증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뜻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치 강요하듯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너무나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주종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주종관계, 무엇이 틀리죠? 이 세상 주인은요, 종에게 야,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나의 목숨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이 세상 주인은요, 종에게 이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말을 따라야 돼. 하성아, 너의 목숨을 위해서, 너의 편리와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너는 오늘 나의 말을 따라야 돼.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주종 관계는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의 주종 관계와는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세상은요, 종에게 넌 나를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내 아이야, 내 딸아, 너를 위해서 오늘 넌 나를 따라야 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완전히 다른 주종 관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만 강요하지 않아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로 따라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이야. 왜? 이 길이 너희가 행복할 수 있고 사랑을 누릴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행해야 돼. 내가 먼저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서로 가지고 있는 물질의 크기가 달라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10,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이게 이 세상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죠? 꼭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너도 올 때는 이만큼 준비해서 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사랑은요, 가지고 있는 물질의 크기는 달라도 마음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물론 각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끝없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인데, 우주보다 크신 마음인데, 그죠? 오늘 우리는요, 쫌생이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그릇의 크기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그릇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셨으면은, 나도 작지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온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나도 온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만 이 사랑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요, 나에게 자신의 절반만을 계산해서 하성아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은 나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온 마음과 온 마음이 만나지 않으면은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사랑은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마음이 만나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걸어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사랑의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온 마음을, 내가 먼저 너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해.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또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자, 거지가 나와 더불어 먹으면요, 거지는 나의 것을 누립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먹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그냥 누릴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로 사랑해서 더불어 먹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근데 하나님을 꼭 그렇게 광적으로 믿어야 돼? 아니, 내가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야.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돼? 꼭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자녀를 바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꼭 이렇게 광적으로 믿어야지만 믿음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었던 것처럼 믿어야 할까요? 사단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요, 사단도 살아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 품에 파고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품에 파고들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야죠? 우는 사자의 모드가 돼서 그저 막 응 하면서 분해하면서 나를 지켜봅니다. 왜요? 주 품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혹과 유혹을 던지는 것이죠. 야, 주님의 품에서 빨리 나와. 그냥 잡아먹어버리게. 이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역대하 2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마샤 왕이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뜻에 힘을 다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적당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마샤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굉장히 작았냐? 이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마샤 왕의 아빠는 요아스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신하들의 배신으로 죽습니다. 아마샤가요, 왕에 즉위하자마자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정들은 깨지 않습니다. 내 원수의 가정들, 아마샤는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힘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샤는 동기가 있었기에 그들을 아예 멸절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4절 말씀입니다. 25장 4절이요, 역대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각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샤는요,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아마샤는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용병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스라엘을 왜 용병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데리고 가신다고 하면은 힘써 싸우세요. 왕은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아마샤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100달란트를 내가 저들에게 주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왕도 아시잖아요. 왕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의 가정일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마샤 왕은요, 이스라엘 용병들을, 자기가 100달란트를 주고 산 용병들은 그냥 보냅니다. 100달란트를 그냥 버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수월하게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거든요. 그죠? 근데 아마샤 왕이요, 순간 미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마샤 왕이요, 에돔을 치고, 자, 세일 자손들이 에돔이 믿는 신들을, 그 신상을 돌아올 때 가지고 와서 절하면서 섬기는 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건 미친 사람이죠? 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서 다 순종함으로 정말 나아가서, 아니 정말로, 아니 이스라엘 용병을 보낸다는 것은요, 오늘날 핵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죠? 더 어려운 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서 갔는데, 아니 어렵지도 않은, 아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아니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미친 짓이죠. 진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마샤가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믿지 않으면요, 진짜 순간 이렇게 미쳐버립니다. 왜?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은 내 마음을 주장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품에서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때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미끼를 던져요. 미혹과 유혹을 던져요. 내가 그것을 물어버리면요, 나는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낚아채져서 그냥 슝 하고 날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나로 회 떠먹습니다. 내 뼈는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뼈를 팔팔 끓는 물에 끓여서 그 골수까지 다 싹 빨아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나는 깨어서, 나는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늘 대기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있기에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으르렁 거리면서 온 마음과 자신의 목숨과 뜻과 그 힘을 다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죠?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야곱에게 와서, 야 야곱아, 너는 이제 라반에게서 떠나서 네가 서원했던 베델에 가거라. 네가 나에게 서원을 했었지, 그 서원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갑니다. 라반을 떠나서 이제 베델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이 얼마나 두려움의 길이었냐면은, 내가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요, 믿음으로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길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심어 놓으십니다.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야곱이요, 라반을 떠나서 내려오는데 에서를 만날 것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응답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넌 나의 말에 끝까지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돼.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이 두려울 때마다, 극적일 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면 어때요? 우와, 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이렇게 내 눈앞에도 보이네? 지금 함께 가까이 있네? 만약 이때 나를 누가 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또 지켜줄 수 있는 거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맞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응답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셔서 야곱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브니엘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에서를 이제 만나기 일보 직전일 그때 브니엘에서 어떻게 해요? 막 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또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고 부러뜨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보이시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정말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일생의 에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야곱은요, 라반에게서 떠나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설치하신 중간중간의 간증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가져서 왔어요. 그죠? 너무 두려워서 계속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거든요.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또 만나서 씨름도 해주시고 또 아니다 다를까 끝내는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나온 모든 길이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이 응답을 받은 길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은요, 이 응답을요, 에서의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향해 나아갑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야곱을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제 에서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다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바라보던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라반에게서 나와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죠? 이 목적지를 세겜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서 나와서 베델로 가는 이 길,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에서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봐봐, 이거 증거야. 천사들, 그리고 나 만나서 씨름도 하고, 봐봐, 이렇게 문제도 해결됐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베델로 가야 되겠지? 이거였어요. 이 길이었어요. 이 여행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세겜으로 간다고요. 근데 무서운 것은 베델로 가라고 부르신 걸 분명 알면서도 세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많은 간증들을 보여주셨잖아. 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정말로 라반에게서 나와서부터 천사도 보고 여러 가지 이 간증들, 나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하나님이 내가 세겜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 간증을 주신 것과 같은 것이야 라고 잘못 생각해버립니다. 이건 미친 거예요. 아니, 베델로 가라고 부르셨는데 갑자기 세겜에도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요, 세겜에서요 6년이 넘게 생활을 합니다.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분명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세겜으로 갔는데 이 세겜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간증이 세겜에 가도 된다는 간증으로 생각을 해서 세겜으로 가는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때 진짜로 나는 두렵지만 내가 목숨이 위태위태한 일을 만나면 나는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해결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때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것은요, 내가 고난 받을 때 이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을 믿으면 이 고난의 크기만큼 세상을 내가 믿으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이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이 고난 때문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요,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고난 없이 하나님을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어떠한 자매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자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그 자매가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안에서 그 품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바뀌었어요. 기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예배도 나가면서 그의 입에는 미소가 띄게 되었고, 그 마음에는요, 없던 소망의 기쁨이 생기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에게 암이 생겼고, 이 암이 발견되게 되었어요. 저는요, 이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했으면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 돼요. 이 자매는 안 돼요. 이 암을 저에게 주세요. 네. 저는요, 이것이 정말 축복인지 알잖아요. 차라리 그냥 저한테 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하성아, 너는 왜 나를 부당한 자처럼 이끌어가니? 내 딸이 나에게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다고, 불러달라고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응답을 준 것인데, 너는 마치 왜 내가 부당하게 내 딸을 학대해서 저주의 질병을 심어준 것처럼 나에게 간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자, 역대하 3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충성을 보이고 난 직후에 사네립이 초강대국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초강대국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절시킨 그 사네립이 지금 이제 유다를 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왜 이런 재앙을 만나게 하세요? 히스기야는 엄청 떨죠. 막 두렵죠. 왜? 아수르 왕은 진짜로 초강대국 왕이었거든요. 진 적이 없거든요. 남유다가 인간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필 히스기야가 충성을 다했을 때 이 문제가 이렇게 오냐고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곧 이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가 이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기도 응답으로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 히스기야가 한 일을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음으로 온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히스기야가 보는 엄청난 간증이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엄청 가까이 계시구나, 이 응답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온 유다 백성들이 이 모든 간증을 함께 보고 누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이 아수르의 침공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지금 이 아픔도 이 자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을 준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그럼 이 자매의 아픔을요. 저도 함께 아파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저도 그 아픔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병은요. 응답으로 주셨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자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소망을 가져가면서 정말 부흥회처럼 늘 하나님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병원 갔다 왔습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로 오히려 암에 걸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갔어요. 이 자매는요. 난생 처음 얻은 이 암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암을 응답으로 정말로 가져가서요. 정말 바라보는 눈과 귀와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더욱더. 오히려 이 암을 응답으로 가져가니까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암을요. 자신이 걸린 이 암을 바라보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질병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위독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중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써 마음을 치면서 쏟으면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저 미친놈인가 봐 저거. 아니 암에 걸렸는데 예수 믿으면 된대. 아니 암에 걸렸는데 응답이라고 해.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미쳤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서 지금 그 짓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반대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암을 그냥 고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정말 우리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네. 기도한 대로 진짜로 암을 고쳐주시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자 이렇게 암을 고쳐주셨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당연히 생겼겠죠. 암을 이긴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암이라는 고난의 크기만큼 반전돼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암은요 사망을 선고하기도 하잖아요. 이 시대의 암은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이 자매가 만나게 되니까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보고 더욱더 지금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또 기도하다가 굉장히 좀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통화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자매 혹시 어떤 일 하고 있죠? 자매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요. 술집에서 일하고, 지금 함께, 남자친구가 그 술집 사장, 함께 이제 동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전부터, 말씀만 들으면은 지금 자신의 상황들이 보이니까, 말씀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지금 죄를 짓나 아니나 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이제 들으면은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지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이제 어느 날부터 깨닫게 되면서 이제 가슴을 아파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또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 그거는 음란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괜히 결혼이라는 문화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근데 술집은 아니에요. 네, 거기는 반드시 정리하고 지금 남자친구를 하나님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함께 교회에 나가고 결혼을 하세요.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야죠. 이게 죄라는 거 이제 알았잖아요. 그거 마음 찔리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만났으면은 변해야죠. 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암까지 견뎌내면서 암까지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 나의 죽을 고비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음보다 덜한 문제잖아요. 지금 이것들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왜 또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더 가까이 나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만났으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지금은 다시금 그 죽을 것 같이 찾았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그 삶 속에서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안주합니까? 넘어집니다.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었고 늘 이것 때문에 제가 회개하면서 정말 큰 찔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잘 데가 없어요. 뭐 등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집이 없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이고 이것이 사망이라는 걸 이제 뻔히 아는데 그 죄에 거하겠다고요 지금요? 안 됩니다. 네, 저도요. 자매가 지금 당장에 집이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나오세요라고 하는 이런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부끄러움을요 오히려 하나님께 결단의 믿음으로 드려서 며칠 안에 결단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것은 부끄러움이 맞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결단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더 이 믿음을 봐주세요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나의 부끄러움을 믿음으로 드리세요. 차라리 향후 것처럼 깨트리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간을 정해줍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 기간을 정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말도 하죠. 진짜 돈이 정말로 없거든요. 정말로 나오면 당장에 잘 데가 없거든요.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시대였거든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은 많이 참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자매는요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의 영리로 그를 교회에 붙여버리신 거거든요. 역행해서요. 근데 그런 시대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돈을 벌지도 못하고 또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나와서 네, 잘 곳이 없으면 그렇죠. 도와줄 가족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건 당장에 집이 있어야죠.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어떡하죠? 저 진짜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야, 내 손이 짧니 하성아? 야, 내가 능치 못함이 있을 수 있니?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내 딸을 내가 지금 내어 던졌니? 내가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거니? 아니죠.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근데 왜? 근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응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오히려 이제 그 자매에게 또 전화해서 자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응답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행할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또한 암이라는 축복도 주셨고 여기서 또 간증을 주셨기 때문에 자매는 이 암을 이기게 하신 암 속에서 만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지금은 나아가세요. 무조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집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결단을 하고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에게 제발 부탁을 했어요. 부탁드려요. 내가 그 상황은 아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으로 드리세요. 이거는 받을 상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면은 반드시 상이 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서, 당신의 기도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이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깨트려서 끌고 나올 겁니다. 멱살 잡고 끌려 나오기 전에 오히려 믿음으로 드려서 상을 받으세요. 의로움을 얻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가 근데 진짜로 나아가게 되면 집이 없다 보니까 너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이 지나다가 한 달, 2달이 지나다가 어느 날 이 자매가 굉장히 기분이 흥분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좀 우리 마음을 좀 정리합시다. 기도 먼저 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자 이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가 함께 동거하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함께 일하는 술집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 때는 내가 오늘의 이 상황을 몰랐을 때는 내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게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일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이 남자와의 음란의 관계를 내가 정리하게 되면 잘 곳도 없지만 하나님 믿고 나의 잠자리 거처마저도 가장 중요한 이 성과 같은 거처마저도 내가 버리고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드릴 수 있을 때는 엄청난 은혜죠.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아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끌려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바람 폈잖아요. 그것도 함께 일하는 여자 아가씨야. 자기가 남자친구가 바람 피고 쿵짝쿵짝 이러는데 어떻게 이제는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어떻게 같이 살아. 그래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끝내 나오게 됐고 또 이제 집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끝내는요 하나님이 집을 주셨고 정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집을 구할 때 제가 이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이분이 그 지역을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것도 알고 이런 치부들이 이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면 쟤 저기서 일해. 얘는 이래.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들이. 근데 저는 이 자매에게 네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근데 네가 집을 구하더라도 그곳을 떠나진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네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교회가 너무 귀하거든. 그 교회에서 너는 너무나 진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 네가 만약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래 그 치부는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네가 받은 사랑의 부재 때문에 너는 엄청난 어려움과 우울증을 너는 느끼게 될 거야. 슬플 거야. 많이 힘들 거야. 근데도 괜찮아. 네가 정말로 가서 이 뿌리를 다시 다른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이 시기는 뿌리를 내리는 건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 뿌리를 내리고 나면 오히려 너는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거야. 근데 이게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괜찮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집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갖고 뭔가를 시작하고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매가 아니요 난 진짜로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진짜로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순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약속을 받아요. 나도 네가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올라가지 않아도 돼 진짜로.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다시 이곳에 내려오면 안 돼. 너는 응답을 받고 응답을 끌어서 가는 거니까.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매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교회 주변에 그러니까 집을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알아보고 그 교회 주변에 이제 집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순서를 이렇게 했어요. 네.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예배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새벽 예배가 정말 너무나 귀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 집을 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자매가 이 주변에 이제 올라온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를 알아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이 자매가 손에 가자마자 이제 정말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그 자매의 그 마음 상태를 보여줬었거든요. 그 자매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힘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랑에 대한 부재를 그 자매가 누리니까 정말 우울증이 오면서 맨날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 자기 지금 이제 우울하다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미칠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올라왔잖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요 하나님 난 괜찮으니까 그냥 올라갈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잖아. 근데 이제는 안 돼. 네가 응답을 받고 올라왔으니까 다시 그 지방으로 거꾸로 내려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 응답을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가 수원에서 신앙생활을 뿌리내지 못하고 교회를 핑계로 다시 그 지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자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락하지 말아라. 그 자매는 교회를 핑계 댄 걸 내가 알았거든요. 이거는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으러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진흙밭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요, 이 거룩한 응답을요, 개에게 던지는 것과 같아요. 이제 그것을 아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배라는, 내가 그곳에서 드렸던 그 예배라는 핑계를 대고 그곳에 또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힘들 거예요. 그때 나한테 반드시 또 연락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말을 남기고, 근데 지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끊는 것은요,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함께 같이 끌고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요. 저는 어차피 저도 이제 평신도잖아요. 중보자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의 모든 관계를 끊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달부터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또다시 이메일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실제로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도 좀 되지만,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저도 원하지 않고요. 근데 그 자매는 저와 연락을 했던, 이제 정말로 진짜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중보자로서 저를 세우시고, 기도한 대로 정말로 함께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니까, 얼마나 그 자매를 사랑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함께 체험했었으니까, 오히려 그 자매와 통화하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히려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나 힘들다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어렵고, 그러니까 신앙을 버려서 너무나 힘들다고, 정말로 하성 씨가 기도하고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제는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됐고, 내가 정말로 예전에 암에 걸렸을 때가 가장 나에게 축복의 때라고, 내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차라리 암이 다시 걸려도 좋으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그 자매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요, 이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죽을 만한 문제를 내가 만나게 되면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정말 그래요. 근데 고난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간증 중에서 고난 없는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은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살만하니까, 죽을 만한 문제가 있을 때는 죽을 만한 문제 때문에 죽을 만큼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관점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곱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야곱은요, 베델이 아닌 내 뜻대로 사랑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 신앙이 되니까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세겜으로 간 그 길에는 그 끝은 어떻게 되죠? 야곱이 세겜에서 나올 때는요, 야곱 집에서요, 수많은 우상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디요?
상수리 나무 땅 아래 묻고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요, 이거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야곱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순종함으로 믿고 나아가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가 받고 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려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나는 오늘요,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꼭 그 말은 오늘 모든 죄와 문제는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는요, 사단이 나를 조종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내가 속아서 내가 죄를 관영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의 전쟁은요, 사단과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나를 부인하는,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에 내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증을요, 너무 많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간증집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것은 참 좋거든요. 근데 간증집에서 말하는 간증은 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정말 순종했더니, 내가 내 힘과 혈기가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결국 내가 이 말씀 앞에 나아오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이거잖아요. 곧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에 나아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 행위,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대. 이 사람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어떻게? 정말 병고침을 받았대. 말씀이 아닌,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를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간증의 행위에 집중해서 그 사람,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것이요, 요즘은 사단의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은 사단이 그 권세를 받은 때입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행위를 믿고 따라갑니다. 말씀이 더 커야 되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더 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증을 믿고 따라가면요, 내 노력, 그러니까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요, 나의 힘을 버려야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어떤 사람의 간증을 내가 믿고 따라 나아가면 행위로서 나아가게 되면은 행위라는 자체가 내가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요, 반드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힘을 빼지 않고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이 내게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간증을 믿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반드시요. 왜? 간증은 내 힘으로, 간증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 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을 포기해야지, 내가 나를 비워야지 하나님이 내게서 채움을 주시거든요. 내가 나를 포기해야지, 내가 나를 포기하고 약한 상태가 돼야지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증을 따라갑니다. 간증을 따라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오직 순종과 복종함으로 내 뜻을 없애야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간증이라고 말하는 이 도시락 나눔을 저는요, 말씀을 전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받은 말씀. 실제로 저는 여러분, 진짜로 저와 통화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통화하는, 이렇게 동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간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절대 아닌 것 같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돈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세요를 저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 만났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말씀만을 전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저는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받은 말씀이거든요. 기도하고 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나눔이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입어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 대로 또 그들이 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압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의 간증을 따라감이 아니라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와야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정말 광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곱이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이 응답까지 받고 내려오면서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간 것처럼 이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내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내가 미쳤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라고요. 죄가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죠? 정말로 여러분, 내가 오늘 정신 차려서 깨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지고 나오지 않으면요, 나는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겜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새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저라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런 미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자매 이야기를 볼게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끌어서 수원으로 갖다 놨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잖아요. 수원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왔는데 내려갈 때는요, 도망치듯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까지 구해준 모든 사람들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요 배신하듯 내려오거든요. 그들의 감정은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내려오는데, 이 자매가 다 저한테 힘들다고 너무 미칠 것 같다고 좀 도와주세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암에 걸렸을 때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것을 빨리 버리고 올라오세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멱살 끌고 지금 데려다 놨는데 다시금 그 더러운 곳에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더 놀라운 건요, 그 자매가 저한테 교회를 핑계 댔었거든요. 그 예배 때문에 이 사랑을 내가 잊지 못하겠어서 내가 다시금 여기 내려왔어요. 지금 그 예배는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고 그 기쁨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술집에서 또 이래요. 자기와 함께 동거하면서 바람핀 그 사람과 함께 지금 또 관계를 맺고 그 가게에 일하고 있다고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미친 줄도 모르고 이 미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전쟁은요, 죄와의 전쟁 해야죠. 근데 이 죄와의 전쟁은 나를 이기는 전쟁, 나를 부인하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나를 쳐 죽이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내 눈을 뽑아버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내 눈에 새겨넣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한 유형은요, 엄청 교만해서 오만합니다. 자기 말이 다 하나님 말입니다. 다른 유형은요, 정죄를 합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고 나는 안 돼, 난 쓰레기야. 자존감이 완전 밑으로 꺼져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애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회개만 하면은 여기서 다 자유함을 입어. 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나 같은 새끼는 내가 생각해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그를 절규하고 버려버릴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 이러고 있잖아. 하나님도 날 버릴 거야. 내 작은 속이 곧 하나님의 속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정해버립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쓰레기야.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근데 이들은 어떻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난 예배자야. 이거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네.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에요.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위험스럽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믿는 하나님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대 라고 하는 행위로서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쳐 죽이는, 나를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요, 나를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음란을 내가 지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끌려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늠한 여인을요, 용서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어요. 바다보다 넓어요. 우주보다 넓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요, 죄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나아올 때 나의 죄를 바라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까미가요, 내게 걸어올 때는요, 너 아까 아빠가 오라고 했는데 너 안 왔어? 이런 잘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왔어? 까미야, 왔어? 아이고, 왔어요. 사랑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다고요. 그런 사랑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리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에 순종하고 인정을 받고 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말이 이쁘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나를 오만하게, 교만하게 하고 아니면 또 나를 정죄시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이요,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맞아, 하나님 계셔. 근데 너 같으면 네가 하나님인데 너처럼 이렇게 하면은 너 용서할 수 있냐? 그러니까 봐봐, 그치? 인간적으로 아니잖아.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해. 요즘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맞아, 인간적으로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야. 십자가의 사랑, 신이시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주셨어. 내가 생각하는 이것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광적으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말이 광적이지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우리가 세상이 광적인 거예요. 야, 너는 나를 그렇게 광적으로는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세상을 광적으로 믿어가니? 그러면서 왜 죽으려고 작정하니? 너는 왜 죽으려고 작정하던 세상을 믿니?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기준, 심판자 대신 그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이것은 광적이구나, 이것은 광적이지 않은 거구나가 돼야지 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돼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도 이거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것 같아, 용서해 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는 요셉의 고난, 엄청난 고난이죠. 내가 지금 누리는 고난보다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벌을 주시는 것 같아,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벌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난보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요, 엄청 힘든 거였어요. 훨씬 힘든 거죠. 어디에 비빌 수도 없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받은 고난은 반드시 요셉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고난이야. 이것은 오히려 받은 것이, 이 고난이 요셉에겐 축복인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축복을 우리는 받고자 하는, 그죠? 우리는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한 경험했던 많은 쫓김과 많은 어려움들은 다윗에게, 이 시대 지금의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축복이었어. 이것이 없이는 다윗이 완성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바울의 고난도 이렇게 우리는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나는 나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내게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왜 꼭 이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 고난을 왜 피하게 하지 않고 왜 꼭 지라고 하십니까? 나 이거 없어도 잘할 수 있다니까요, 나는요. 나는 이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고난은 반드시 요셉에게 필요한 고난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보다 덜 힘든 고난을 받고 있는 나는요, 지금 근데 나는 이 고난은 내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오늘 뜻을,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흥할 때, 내 생각이 흥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쇠하여집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강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열심히 믿을 거야 하고 내가 내 힘을 내가 나타내면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나의 힘을 내가 비우고 내가 약함을 내가 사게 되면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고, 내가 흥하면 하나님이 쇠하여지고, 내가 쇠하여지면 하나님이 흥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기준을요, 내 뜻의 기준 잡아서 내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잘못 생각해서 내가 생각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내려놓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더욱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큰 울림과 찔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만나서 정말 누리고 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바로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천국에 살아가는, 그 천국을 누리는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오늘을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추상적인 간증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보고 듣고 만나는 이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납작 엎드리는 자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은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